그런 교회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기대하고 또 감사하며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어느 시골 논에 개구리가 한 마리 살았습니다. 하늘을 너무 날고 싶었던가 봐요. 황새에게 부탁합니다. 황새야, 황새야, 나 하늘 한 번만 날게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 소원이냐? 그래, 소원이다. 그러면 내가 이 짝대기를, 이 끝을 물 테니까 개구리 너가 저 반대쪽을 꽉 물어라. 절대 놓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황새가 그 짝대기를 물고 하늘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 개구리가 살던 논을 한 바퀴 빙 돌아니까 다른 개구리들이 그걸 보고 저것 봐라, 저것 봐라. 야, 개구리가 하늘을 나네. 대단하다. 저 생각을 누가 저렇게 했을까? 진짜 대단하구나. 그러고 이제 더 높이 올라가니까 옆에 논, 옆에 저수지, 개구리들이 전부 다 보면서 이야, 저거 봐라, 엄청나다. 막 박수를 치고 꽹가리를 치고 우리도 저렇게 하면 하늘을 날 수 있겠네. 누가 저런 생각을 했냐? 야, 저런 생각한 사람 우리가 임금으로 삼아야 되겠다. 누구냐 그랬더니 참아야 되는데 개구리가 막 거기서 내가 하고 소리를 질러버려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우리 고향 동네에서는 그냥 패대기 침을 당한다 그러는데 그냥 덜덜덜덜덜 떨면서 죽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참 이상한 게요, 그저 처음에는 하늘을 한번 날아보고 싶었을 뿐인데 높이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도 높아져 버립니다. 어느 순간 내가 임금이 되고 싶고 신이 되고 싶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게, 이게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칼로 죽인 헤롯 아그리빠 왕이 있어요. 베드로도 감옥에 가뒀다가 죽이려고 시도했던 왕인데요, 이 아그리빠의 종말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 21절에 보게 되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요세푸스의 책의 기록에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헤롯이 어느 날 갈치 색깔 번쩍번쩍하는 긴 왕복을 입고 로마식 원형 경기장에 사람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 일장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옷이 태양에 반사되어 얼마나 반짝반짝하고 풍채가 굉장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보고 그날 거기에 헤롯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약소국 두로 시돈의 지도자들, 사신들이 와 있었는데 그걸 보고 아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소리는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헤롯은 신이시다, 신이시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헤롯이 그것을 그냥 멈추지 않고 그냥 그것을 자기가 영광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날 밤에 헤롯에게 갑자기 급성 복통이 나와가지고 며칠간 알아눕다가 나중에 보니까요, 회충이 배 안에서 꼬여가지고 형성된 장폐색증 때문에 그렇게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사람이 뭡니까? 별거 아닙니다. 임금 별거 아닙니다. 그냥 벌레 먹으면 죽는 게 인생이고요, 작은 사고 하나에 나가 거꾸로 져버리는 게 그게 인생인데 사람이 그걸 자꾸 잃어버립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이사야 말씀에서도요, 마귀와 사단의 기원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나라 말은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영어로 보게 되면 I will,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그게 5번 나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겠다, 내가 내 자리를 높이겠다,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비기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고 내가 그러다가 제일 수월의 바닥에 밑구덩이에 빠치우리라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누가 교만해진다 싶으면요, 조금 지나면 그 사람의 멸망도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참 겸손하면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존귀케 하고 높여주실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안에, 오늘 본문 안에 우리가 가장 겸손함으로 본이 된 우리 두 사람을 함께 상고합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성경에도 나와 있고 전성에 의하면 예수님과 6개월 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갑내기 조금 형이죠. 그런데 헤롯 대왕이 예수님 탄생 이후에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이라라고 명령하죠. 그래서 엘리사벳과 그 부모님이 세례 요한을 데리고 에세네파 저 광야 안에 동굴로 도망을 갑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젤롯 당 여러 분파가 있었는데 이 에세네파는 광야 한복판에서 필사하고 금욕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기도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구분되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갔던 일련의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례 요한은 잘 자라는데 아버지 사가라는 그 광야에서 먼저 죽게 되고요. 세례 요한은 몇 년 동안 성장하게 되면서 에세네파는 그의 정서적인 고향이 되게 됩니다. 그 후에 헤롯이 죽고 난 뒤에 엘리사벳이 헤롯을 데리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고향에서 얼마 안 가서 그 어머니 엘리사벳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고아가 돼버리죠. 양친을 모두 잃은 세례 요한, 그러나 이미 세례 요한은 굉장히 준수하고 영적인 청년의 제목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친척들이 함께 살자라고 제안하지만 나는 내 고향 광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광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부르실 때까지 광야에 머물게 되죠. 광야에 이제 사나운 모래바람과 장렬하는 태양빛은 세례 요한을 더 강한 사람으로, 더 야성적인 사람으로 만들었고요. 어느새 그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되 철저히 하나님을 향해서 구분된 사람이 됩니다. 그는 어떤 취미도 재미거리도 그리고 아내나 가정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으로만 충만한 청년으로 자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그는 낙타 털옷을 입었고 또 그 당시에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다는 메뚜기와 또 석청을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이미 야성과 강한 카리스마가 가득했고요.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는 광야를 지나가는 대상들을 향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의 위엄과 보통 사람들에게 볼 수 없는 영적인 권세를 느끼고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모두 압도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찾지 않는 광야에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러 몰려오게 됩니다. 수백 명 이상이 떼를 이루기 시작했죠. 그의 소리에는 능력이 있었고요. 많은 사람이 그의 소리 앞에 울며 회개하고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많은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선생님으로 모시면서 일련의 제자 그룹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요한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요단강으로 가자. 그리고 비로소 사람들이 사는 요단강이 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세례를 받기 시작하면서 그는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은 이 겉외모나 어떠한 영성이나 모든 것이 탁월하고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야말로 오실이라고 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은 그런 생각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작 요한 자신은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자신의 사명을 알았고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신 자라고 그는 항상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오늘날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당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저 예수란 청년에게 가서 그에게 세례 받더이다 라고 서운한 얘기를 하죠. 그때 세례 요한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한복음 3장 27절 읽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겸손의 고백의 백미는요, 마가복음 1장에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수님 당시에는요, 종들도 레벨이 있었습니다. 같은 동족 중에 가난해서 종이 된 사람들은요, 발을 씻기거나 신발끈을 푸는 일은 율법에 레위기 25장 등에 보게 되면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렇게 발을 씻기고 신발끈을 푸는 것은 포로로 사로잡혀 온 종이나 이방인 중에서 종이 된 더 천한 종들에게 시키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지금 뭘 고백하는 겁니까? 만일 내게 당신의 신발끈을 풀라고 한다면 내게는 그것도 너무너무 황감한 일이고 분에 넘치는 일입니다라고 세례 요한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큰 교회를 담임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부흥회다 설교다 많이 불러서 많이 다니게 됐는데 어느 날 설교하러 그 교회를 딱 갔더니 14명이 앉아있더래요. 근데 갑자기 속에서 화가 탁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요렇게 모아놓고 지금 나 같은 사람을 설교하라고 여기다 불렀단 말이야? 이런 마음이 쭉 올라오더래요. 그러면서 또 다른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이제 괴물이 돼가고 있구나. 교만한 괴물. 내 스스로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괴물. 이러다 보면 어느 날 신이 되고 교만이 넘치게 되겠구나. 그리고 그날 밤에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고 회개하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자기가 사람 적으면 설교도 적당히 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도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깊이 회개하는 밤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섬기되 혹시 그런 사람 없어요? 내가 교회 섬기고 주의 일 하긴 하는데 내 체면에, 내 사회적인 지위에 내가 그런 일은 못하지. 그런 것까지는 내 이력에 할 수 있겠냐? 내가 뭐 그런 고생까지 왜 주님 섬긴다고 교회에서 해야 돼? 그렇게는 못하지.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은 없으셨습니까?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가만히 보니까요, 좀 그런 거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여러분,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주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을 나에게 시켜도 기쁘게 감당하고 즐겁게, 나는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너는 가장 큰 자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요한은요, 가장 자기를 낮추었고 겸손한 사람,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두의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신약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사건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그 장소를, 세례 요한이 세례 줬던 장소를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 사시던 갈릴리부터 저 요단강 저 하구에 이르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세례를 받으시러 그 먼 곳까지 가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강에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을 이렇게 엎어서 집어넣습니까? 누워서 뒤로 넣습니까? 옆으로 집어넣어요. 예, 그렇죠. 사람을요, 하늘 보고 바로 집어넣습니다. 보통 그렇게 들어가면 코에 물이 들어가서 좀 불편한데, 그래도 사람을 바로 집어넣고 끄집어 올립니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세례는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관에는 곧장 들어가지 엎어서 들어가는 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세례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성도들은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이렇게 돕고 있는데 한 청년의 순서가 됐어요. 강물에 들어왔는데 이 청년이 기를 쓰고 이 팔만큼은 세례를, 요것만 빼고 세례를 달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 세례는 온몸이 가는 거지 그런 게 어딨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이 팔까지 세례 받으면 먹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가만히 보니까 소매치기가 직업이에요. 소매치기가. 내가 세례 받으면 더 이상 소매치기 나쁜 일 하지 못하지 않느냐.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그래도 그 청년은 무슨 믿음이 있어요. 세례 받으면 다 변해야 된다. 세례 받으면 이전처럼 죄 짓고 살면 안 된다는 그 믿음은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죄인이 세례 받는 거예요.
다윗도 시편 51편에 고백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함이고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 아래 갇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담의 혈통이 아니고 사람의 혈통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예수님만큼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깨끗하고 거룩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하는 거예요. 저 봐라, 예수라는 사람도 죄가 있으니까 세례 받는 거 아니냐. 또 다른 것은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요한에게 어떻게 세례를 받느냐, 요한에게 세례 받는 거 보면 요한이 더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세례의 자리에 나아가심으로 당신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드러내십니다. 요한이 뭐라고 만류합니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권위와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이요, 나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저 사람, 저 청년은 누군데 세례 요한 선생님이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실까? 그뿐입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딱 올라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이 갈라집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성경에 많은 장면이 있지만요, 이 장면처럼 영광스러운 장면이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친히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 겸손히 그 낮은 자리에, 죄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내리셔서 공생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죄인의 자리에 선 것이 바로 그러한 은혜의 자리였고 기쁨의 자리였고 축복의 자리였고 영광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취임식하고 직무를 시작할 때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국립묘지에 가가지고 호국 선열들의 죽음 앞에서 참배하는 겁니다. 그 무덤 앞에서 나라를 위해 산다는 것이 뭐냐? 죽는 것이다. 그 의미를 가슴에 새기는 거 아닙니까? 주님도요, 아마 30년을 준비하시면서 내가 이제 이 공생애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 공생의 처음 시작을 어디서 무엇에서부터 해야 될까 아마 생각하고 고민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세례의 자리로부터 공생애는 시작되고 만민의 구원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이고요,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당신을 세상에 스스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의 삶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고요, 가시밭 길이었지만 주님은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세례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가장 기뻐하셨고 성령님은 바로 그 자리에 임하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제 요새 우리 교사들이 계속 교사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어젯밤에도 참 정말로 재밌게 은혜롭게 이기동 목사님 분이 세미나를 하시는데, 이분이요 참 일을 좋아하는 분이에요. 어쩜 그렇게 일을 만들어 갖고 세상에 감자를 800평에 심어 갖고 선교비를 만들어 갖고 몽골에 선교를 다 하고 어제 막 감자를 나눠주더만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일을 많이 주신대요. 그래서 부목생활을 하다가 일 더 하려고 하나님이 개척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자기에게 있는 축복의 말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에게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하냐면, 여러분 중에 교회학교 평교사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한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더 많이 일하라고 부장시키시면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구역장으로 너무 충성스럽게 열심히 일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야, 충성했다. 그래서 올해는 더 어려운 식구 5명 더 맡겨줄게. 여러분, 이게 통탄할 일입니까? 감사할 일입니까? 대답을 좀 해보세요.
이게 통탄할 일입니까? 감사할 일입니까? 아니, 반차 들어오면 식당 봉사 나 열심히 하고 설거지도 하고 잘 섬기는데 하나님이 넌 너무 충성스럽다, 너 영빈부장해라 그래가지고 1년 내내 식당에서 영빈부장하면 그게 감사할 일입니까? 땅을 칠 일입니까?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막 봉사 이미 1개, 2개를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이 불러갖고 집사님 일 잘하시니까 이거 하나 더 하십시다, 그렇게 하면 고마운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그게 고마운 일이라는 거예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상이 뭐예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아멘이 작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의 나라입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고요, 섬기는 자리에 설 때 존귀히 세워주십니다. 내가 죽고자 할 때 그때부터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2007년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분당의 샘물교회가 아프가니스탄에 선교를 갔다가 19명 전원이 피랍됩니다. 그러면서 인솔하시던 배형규란 목사님이 제일 먼저 가슴과 배에 총 7발을 맞고 순교하시게 되죠. 그분은 이제 우리 장신대 출신이기도 하고요, 제주영락교회 출신이신데, 피랍된 후에도 이 배 목사님은 팀원들에게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셨습니다. 탈레반들이 멀찍이 보초를 서게 되면 몰래 나지막한 자리로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요. 그리고 무슨 예감을 했는지 나는 죽겠지만, 나는 죽더라도 여러분은 살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본인은 죽고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탈레반에서 끌려갈 때 청년들을 향해서 나지막하게 마지막 말을 남긴 게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그리고 끌려가고는 다시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분이 7월 25일 날 순교당했는데 그날이 이 목사님의 생일이었다는 거예요. 9살 된 딸 지혜란 딸아이가 엄마에게 물어요. 엄마, 왜 아빠 생일이 지났는데도 아빠 오질 않아요? 그렇게 물었더니 엄마가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빠 생일에 하나님이 아빠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단다. 그 다음에 제주영락교회에서 이 아들의 비보를 접한 우리 배호준이라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아들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장로님의 고백이 뭐냐면요, 우리 가정에서 순교자가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평생 교회 위에서 섬기고 우리 충성했던 분들에게 명예권사를 추대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는 자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앞으로도 기도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라고 주시는 책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예식 위에, 우리 예배 위에 성령이 오늘도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딸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울려 퍼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2020년 한 해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은 예배자로 부르셨고 또한 교회를 향한 섬김의 사명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세례 요한의 고백으로 예수님의 자세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사명 감당하는 하나에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높은 자리에 서기만 원했고 고상한 모습만을 누리기를 원하진 않았습니까?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주님의 신발끈 풀기도 나는 감당치 못할 그런 존재라는 그 세례 요한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섬김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죄 없으시지만 세례받는 죄인의 자리에 서심으로 오히려 당신이 누구신지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혼탁한 세상 속에서 아버지, 이 세상에서 참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겸손한 저희들의 삶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승리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